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성령의 바람을 경험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문득 이런 순간을 마주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가 아는 하나님과 우리의 가슴이 느끼는 하나님 사이에 어떤 간격이 있다고 느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일상은 때로 너무나 건조하고 또 기도는 능력을 잃은 것처럼 느껴지고 세상을 변화시킬 힘은커녕 나 자신의 작은 문제 앞에서도 쉽게 무너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120명의 성도들이 그러한 간격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놀라운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또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이 약속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현실은 지금 마가의 다락방, 문을 굳게 닫아건 공간에 지금 갇혀 있었습니다. 약속은 하늘에 떠 있는데 현실은 발의 땅에 묶여 있는 상태. 기대와 동시에 불안이, 소망과 동시에 막막함이 교차하는 그 기다림 자리에 지금 머물러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모습은 우리의 영적 자화상일지 모르겠습니다. 위대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함께 이렇게 교회에 모였지만 여전히 세상의 염려와 두려움이라는 보이지 않는 문을 잠그고 있는 그 모습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간격을 메우고 우리 안에 닫혀진 문을 열어 젖히는 그 놀라운 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그들을 기다림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였고 또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 사람들이 되었는지 그 비밀을 발견하고 이 예배당을 나가는 동고의 가족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순절이라는 단어가 들리면 단순히 성령이 임하신 날 이렇게 기억하지만 유대인에게서 이날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절기였습니다. 오순절을 6월절 이후 50일째 되는 날로 첫 미래 수확을 감사하는 맥추절 또는 칠칠절로 불렸습니다. 이제 풍성한 수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축제의 날의 절기가 이 오순절이었죠. 그런데 후대의 유대 랍비들이 이 오순절에 또 다른 중요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바로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돌판에 새긴 율법은 받은 날이 이 오순절이라는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수여를 기념하는 날, 이것이 유대인들이 이해한 오순절의 핵심인 것입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지만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할 뿐 그 죄를 이길 힘을 주지는 못합니다. 그것은 외부에서 우리를 정죄하고 짓누르는 차가운 돌판과 같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무엇이 옳은지 알려주었지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율법의 기념일에 차가운 돌판의 율법을 주신 그날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하신 예레미야 31장 33절처럼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이 약속이 완전히 새로운 언약의 성취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바로 우리의 심장에, 우리의 마음판에 직접 하나님의 영을 새겨주시는 사건이 오순절날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전환입니다. 이전까지는 신앙이 지켜야 될 의무와 또 목록만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이제는 내 안에서부터 솟아나는 기쁨과 또 능력으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맺는 새로운 차원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것입니다. 이 오순절의 성령 강림은 더 이상 뭐 하라, 뭐 하라, 뭐 하라, 뭐 하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에 억지로 순종하는 종교 생활이 아니라 내 안에서 솟아나는 기쁨,
그 능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새로운 삶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 이 오순절 사건인 것입니다. 그들에게 임한 것은 2절에 보니까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연히 하늘부터 급히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임한 것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였습니다. 성경에서 바람은 창조의 영, 그러니까 생명의 숨결입니다. 태초에 혼돈의 수면 위를 운행하시면서 창조를 시작하셨고 또 에스골 골짜기에서 마른 뼈들을 향해서 불어와 거대한 군대로 일으켰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령의 임재는 조용하고 점잖은 변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통제와 예상을 완전히 벗어나는 거칠고 또 강력한 생명력의 침투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마른 편처럼 앙상하게 말라 비틀어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는 형식만 남아있고 기도는 공허한 외침뿐이고 또 성도의 교제는 생명력을 잃지는 않았습니까? 바로 그 죽음의 골짜기를 향해서 창조의 숨결이 생명의 바람이 불어 닥친 것입니다. 그 바람은 낡은 질서를 파괴하고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자체인 것이죠. 마가의 다락방에 불어온 바람은 바로 그 창조의 숨결인 것입니다. 생명의 바람인 것이죠. 두려움과 무기력이라는 혼돈 속에 갇혀있던 제자들에게 영적으로 마른 뼈와 같이 생기를 잃어가던 그 공동체에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죽은 것을 살리시는 부활의 생명력이 강하게 임한 것입니다. 이 바람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또 우리의 교회를 새롭게 하며 절망이 있는 곳에 소망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 성령의 임재는 3절에 보니까 또 어떻게 임하십니까?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있더니 그렇습니다. 성령의 임재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로 보여지게 됩니다. 시각화되어서 보여지게 된 거죠. 구약 시대의 제단의 불은 백성들을 대신해서 제물을 태우는 불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제물을 가져와서 제단 위에 태워지는 것을 보면서 자신의 죄가 태워지는 것임을 믿었어요. 불이 타오르는 것을 보면서 시각적으로 보고 자신이 죄가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된 자. 그런 시각적인 성령의 불꽃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오순절의 불은 단순히 제단 위에서가 아닌 각 사람 위에게 임하게 됩니다. 이는 놀라운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제 성령의 불은 제물을 태우는 불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살아있는 제물로 변화시키는 불이라는 것입니다. 이 불은 우리의 이기심, 또 제약된 욕망, 또 세상적인 야망을 태우는 정화의 불인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위한 제물로 구별하는 봉헌하는 또 성령의 불인 것이죠. 이는 세례 요한이 예언했던 것처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거라는 이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히 불을 구경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의 불을 모시고 살아가는 거룩한 제물이자 또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또 4절에 보니까 4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봅시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훗날 이 성령의 충만의 원리를 에베소 5장 18절에서 명확하게 설명하는데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술 취함과 또 성령 충만 이 두 가지가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어떤 힘에 의해서 지배받는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술을 취하면 무엇의 지배를 받습니까? 알코올의 지배를 받습니다. 알코올이 그 사람의 혀와 행동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언어와 삶을 지배하십니다.
술 취함의 결과는 방탕함과 무질서이지만 성령 충만의 결과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와 감사와 피차 복종함입니다. 오순절에 나타난 다른 언어들은 이 원리의 첫 열매가 된 것입니다. 자신의 지혜와 유창함이 아니라 성령께 주시는 언어로 하나님의 위대함을 선포하게 된 것이죠. 성령 충만은 내 자아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가장 나다운 모습으로 참된 나의 모습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래 목적에 가장 부합한 자신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 울었던 성령의 능력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읽고 보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2000년 전에 있었던 그냥 사건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들이 이 포천, 이 동고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릴 때 똑같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초대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너희도 120년과 같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할 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이며 초청인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바람처럼 불같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계선 밖의 신앙을 넘어서 내 마음 중심에 성령의 제단을 쌓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안전한 경계선을 긋고 삽니다. 주님, 제 시간과 재능은 들을 수 있지만 제 자녀나 또 미래나 노후 계획만큼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안전한 경계선을 긋고 삽니다. 특정 영역만큼은 하나님께 절대 내어드리지 않습니다. 시내산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멀찍이에서 경외할 뿐 내 삶의 가장 깊은 곳으로 주님을 초대하지 않습니다. 아니, 초대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그어놓는 경계선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경계선을 지우고 가장 집착하고 두려워하는 바로 그 영역의 중심에 여러분 성령의 제단을 쌓기로 결단하십시오. 그곳에 성령의 불이 임하면 우리의 두려움의 모든 것을 태우고, 내가 두려워하고 불안한 모든 것을 태워주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룩한 공간으로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놀라운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기적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다림의 자리를 회복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는 인간의 조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함께 모여 기도하는 자리에서 시작이 됩니다. 세상에 분주함을 잠깐 멈추고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 골방에서 또 예배하는 자리를 지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날마다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간절히 구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둘째로, 여러분, 안전한 항구를 떠나서 성령의 바람을 타는 항해를 시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람 한 점 없는 항구에 정박해 있는 배는 안전하지만 존재의 목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예측 가능한 프로그램, 또 익숙한 신앙 패턴이라는 안전한 항구에 머물기만을 원합니다. 성령의 바람은 때로는 우리의 예측을 불가능한 곳으로, 심지어 고난의 풍랑 속으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 교회와 내 자신이 여러분 창문을 열고 새롭게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바람은 우리의 예측하고 통제하는 그런 미풍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틔우는 급하고 강한 바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원래 이래, 우리 교회는 원래 이래 라는 낡고 완고한 생각하는 틀을 깨어드리고 주님 앞에 내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새로운 방식으로 일하시도록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성령님께 온전히 내어드려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구역에서도 함께 모일 때 매 순간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함께 모여서
정해진 날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합시다. 어느 날 함께 모여서 또 지역을 향해서 또 어려운 사람들을 향해서 나라를 위해서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그러한 무엇인가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삶의 방향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그럴 때 살아있는 교회가 되고 살아있는 구역이 되고 살아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여러분 종교의 소비자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살아있는 제물로 자신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현대신앙은 우리를 종교의 소비자로 만들곤 합니다. 은혜로운 설교, 감동적인 찬양, 또 편안한 공동체를 소비하면서 영적 만족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순절의 불은 우리를 만족시키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오늘 신앙의 소비 목록이 아니라 헌신의 목록을 작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내가 하나님과 교회로부터 무엇을 얻었는지가 아니라 나의 시간, 나의 재능, 나의 재물, 나의 교회를 어떻게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는지를 돌아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 가장 편안하게 여기는 시간에 또 가장 사적으로 여기는 재능을 의도적으로 구별해서 하나님께 또 이웃을 향해서 사용하는 구체적인 헌신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여러분 나의 언어를 멈추고 하나님의 통역자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일상은 나의 언어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염려의 언어, 불평의 언어, 판단의 언어, 자기 자랑의 언어 충만합니다. 성령 충만은 이 나의 모국어를 멈추고 성령의 뜻을 세상에 번역해주는 하나님의 통역자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거룩한 통역이 시작돼야 됩니다. 직장 동료가 미래에 대해서 불안을 토로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염려의 언어에 동조하는 대신 그를 위해서 소망의 기도로 통역해줘야 됩니다. 믿음의 언어로 통역해줘야 됩니다. 자녀의 실수 앞에서 비난의 언어가 나오려고 할 때 그것을 덮어주고 격려하려는 은혜의 언어, 사랑의 언어로 우리가 통역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름다운 자녀를 볼 때 그냥 참 좋다라고 말하는 대신 하나님의 솜씨,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가 참 놀랍지 않나? 하나님의 크신 일을 선포하는 언어, 이것을 우리가 새롭게 통역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작은 통역, 우리의 말에 믿음의 언어로 변해가는 이런 순간들이 모일 때 우리가 세상을 향해 살아가는 성령의 능력의 사람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동고의 가족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순절의 약속은 완전히 완성되었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의 응답뿐이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임하신 성령 가운데 우리도 닫혀있는 문을 열고 나가서 그 부르심에 응답하실 것, 아니면 여전히 골방 안에 갇혀서 불안에 떨며 기도하며 걱정하며 있을지 우리가 결단해야 합니다. 안전한 경계선 안에 머물지 말고 예측 불가능한 한 해를 떠나면서 소비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나의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어로 살아가는 이 거룩한 창조적 부르심 가운데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 동고의 가족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를 부셔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놀라운 약속을 기억합니다. 이 시간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불같이 바람같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낙심과 고민 가운데 빠져 갇혀있는 우리의 모든 영혼을 주님 자유케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갇혀있고 정해진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의 놀라운 애들을 이뤄가는 동고의 가족 되기를 주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